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강의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왜 광야였을까인데, 민수기는 출애굽 전체 역사 가운데 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도표를 보시면서 먼저 전체 그 엑소더스 그 40년 광야가 어떻게 됐는가를 좀 한눈으로 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도표예요. 책에 뭐 이런 저런 도표가 많이 있는데 요 도표는 제가 다시 만든 그런 도표예요. 출애굽기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출애굽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1년 동안의 기록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죠.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자락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홍해에서 시내산 오기까지 한 2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그 1년의 기간이 가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정도 성막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장소가 시내 광야에서 이제 짓는 거죠. 그리고 2년차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한 1개월 정도 또 그 어간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2년차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준공되고 한 2달 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오늘 2년차 2월 20일 되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신명기가 끝날 정도까지 거의 한 38년, 성경에는 신명기 보면 38년이라고 기록됐는데 학자들이나 저도 계산해 보면 한 38년 9개월 정도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38년이라 그랬으니까 저도 그냥 38년 광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거의 끝날 때쯤에 아론이 죽죠.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서 호르산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이제 신명기이죠. 그리고 모세가 고별 설교 마치고 느보산에서 이제 숨을 거두죠. 장례를 치릅니다. 거기가 언제냐니까 이제 느보산에서 보면 보여요. 여리고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느보산 거기서 요르단 땅이죠. 거기서 죽습니다. 가나안이 들어가기 2개월 전에. 그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은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인수를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가야 비로소 가나안의 땅을 밟습니다. 그것이 이제 4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광야가 끝났냐? 그러지 않죠?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이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도 하고 원주민들하고 막 싸우지요. 그게 한 7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는 40년인데 그러나 완전히 그 광야 전쟁과 이것이 끝나는 7년 합해서 출애굽 광야 47년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4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7년의 그런 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이 어디서 끝나냐니까 요르단에서 끝나요.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 그 곳이 어디냐니까 에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해요. 제가 이것을 엣 선언이다. 엣 제단을
엣이라는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엣 선언이다 이렇게 붙이는데요. 여호수아 거의 끝날 쯤 22장 34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동쪽에 요르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자, 올려보세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에서는 끝나면서 광야 47년이 끝나면서 출애굽의 결론이 나요. 이 결론을 어떻게 보냐면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마지막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교하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는 이렇게 결정할 거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 크게 보여주세요. 크게. 한 면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결론인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지막 선언하고 모든 백성이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다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선언이냐 하면은 출애굽 시작할 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산은 신의 산이에요. 그러면 신의 산이 끝이란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3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유명한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로 섬겨야 될 여호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모세 너를 보낸 증거, 이유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가나안의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발 뻗고 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처음의 목적은 여호와 나를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출애굽의 목적이다. 그랬더니 출애굽 6장에 가서 백성들이 막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로다 하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렇게 해요. 이것이 출애굽 3장 6장이 출애굽 시작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광야 40년과 요단 땅에서의 7년 합해서 광야 47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고쳤는지 몰라. 어제도 한 10번 고쳤어요. 요 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 때와 선 맞추기 위해서 늘 조정하느라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실 때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이 도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모든 성경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강의를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사사기 욥기까지 다 물론 했죠. 쭉 강의를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총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래서 도표를 그려보니까 이거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엑소더스 역사 모형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쭉 따라오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이 민수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원고 올려드리면 원고에 이 도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38년 왜 광야였을까라는 이제 물음이죠. 이 물음을 가지고 이제 답을 6개월 동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래서 민수기 역사 기행이다.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 많죠. 역사 기행. 이제 찾아가면서 그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이제 들춰보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 이름이 민수기인데 히브리어 원어 제목으로는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 책 제목이에요. 이것이 이제 헬라 성경 번역하면서 제목이 숫자들, 이렇게 헬라 성경이 숫자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것을 영어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numbers, 숫자들, 그대로 이제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자, 우리 한글 성경을 오면서 한자어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히브리어 원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오늘 우리가 1장, 2장인데 다 읽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그런 막 나오기 때문에 시간상 이제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가셔서 1장, 2장 읽어보시면 1장은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20살 이상 된,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12지파,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해보니까 60만 3,550명. 이 숫자가 이스라엘 그 광야에 지금 있는데 각 지파별 가운데 20살 이상 군인으로 전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다. 이것이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그 12지파를 이제 행진을 할 텐데 우르르 간 게 아니라 각 진영별로 묶었어요. 그 군인 숫자를. 그것이 이제 2장이고, 그래서 민수기 시작이 계속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numbers, 민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시작하면서 이제 행진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38년 끝에 어떻게 됐는지,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또 7년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광야 민수기 이 광야 1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앞으로 38년 될지 39년 될지 3년 될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7년 될지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이제 다 끝나겠죠, 언젠가.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될 사실들이 몇 가지 있겠죠.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40년 다 끝나고 나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 다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의 38년 광야를 돌아보고 나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하게 밝혔는데 뭐냐니까,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40년 거의 끝날 때쯤 듣는 거야. 우리가 그냥 개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38년 광야를 걸은 거구나라고 그때쯤에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맞아. 지난 40년, 지난 38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지. 맞아. 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신명기 8장 4절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40년 동안에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구나. 아이, 왜 그러지? 이게 왜 안 헤어지지? 왜 발이 멀쩡하지? 그냥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흔적이었구나. 맞아, 그랬지.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사막길 40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확인하게 된 것이 뭐예요? 농사도 안 졌어요. 그런데 30년을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뭐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책임져 주셨구나.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메추라기가 고기 단백질이 내렸어요. 그 기간이 39년 12개월 동안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일 모자란 40년이에요. 광야에서 5일 모자란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마셨어요. 무슨 생수가 공급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슈퍼가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농사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40년 돌아보고 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구나. 자기들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한 것이 결론이 뭐겠어요? 맞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확인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하늘의 그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의 40년 광야에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이제 민수기 시작되는 2년차 시작된 이들은 몰라요. 이거 1년 될지 40년 될지 20년 될지 몰라요. 다 끝나고 나와서 우리에겐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에게 답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광야였지? 딱 하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 대신 그 위에 낮춰진 나 위에 복을 올리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훈련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아니라고 그렇게 40년 하나님께 항의했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거였구나. 나를 낮추시고 낮아진 그만큼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딱 올리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낮추신다라는 용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우리를 낮추려고 합니다.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열등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들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개념을 내가 뭐 잘하니까 못하게 무능하게 만드시나?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뭐 너무 잘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교만하지 못하라고 막 낮춰가지고 열등생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많이들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개념은 우리를 무능한 사람 만들고 우리를 열등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은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용어 쓰면 우리끼리만 씁시다. 이거 영상 남을 텐데. 이런 하나님은요, 변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멀쩡한 사람을 그냥 열등생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어요. 뭐야?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난 꼴을 못 보신 분.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는 거 꼴을 못 보시는 분. 그래서 나를 열등하게 만드시고 나를 무능하게 만드셔야 속이 편한 분. 마시는 분. 라고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들이 있어요. 용어 하나 때문에, 낮추시고 때문에.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낮추시고, 성경에 낮추시고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 개념이 금방 이해가 안 돼요.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40년 걸려요. 이거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고 이해하는데 40년 걸려요. 그래서 광야 40년이에요. 자, 출애굽 이제 2년차 시작했는데 2년차 이 백성들 어떻게 보여요? 그리고 2년 이후에 이들은 어땠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추적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거, 1장 1절, 2장 1절, 이제 민수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민수기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기록이 1장과 2장 첫 번째 기록이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동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2년차 민수기 백성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와요. 그냥 그러셨구나. 말씀하셨지 뭐. 이 정도에. 이게 눈에 확 줌인 돼서 확 들어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를 보세요. 1장 19절 보세요. 모세 반응 보세요. 1장 19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장 34절 마지막 다시 보세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시리즈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어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민수기 시작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뭐죠? 하나님과 시작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예요. 비록 방향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자, 이제 시작하자. 어떻게? 내가 말할게. 들어봐. 이렇게 해. 여러분, 지난주 1월 1일 첫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2023년 시작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달력 돌아다 보니까 1월 1일이 주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가 첫 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복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새 1월 1일 시작되면 다들 뭔가 시작해요. 그렇죠? 시작해요. 뭐 동해안도 가고 산에도 가고 종로에도 가고 그다음에 뭐 편지도 쓰고 새해 소원도 듣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한 해 소원 가지고 이제 시작되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소원 가지고 뭐 다 여기저기 막 가서 다 시작돼.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된 시작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시작. 그게 복된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의 시작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2023년 우리 323 교회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그 목자 대신 내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는 계신다. 이게 복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된 동행입니다. 여러분, 양 생각할 때 목자 없는 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 시작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 올 한 해가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사실은. 왜? 어떻게 하실까? 목자께서 어떻게 하실지? 1월 1일부터 탁 던져놓은 거예요.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내 주변을 어떻게 하실까? 이제 퀘스천을 던져놓은 거예요. 왜? 목자가 하시는 거예요. 양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목자 툭툭 건들면 가는 거예요. 목자가 소리 내면 휘파람 불면 가는 거예요. 양은 못 움직여요. 그게 양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그 광야라도요, 하늘에 북두칠성 별 하나 있으면 밤에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폭우 속에서라도, 여러분 어때요? 안개 속에서도 내비게이션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광야라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폭우 속이라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별 하나 있으면, 내비게이션 있으면, 목자 한 분 계시면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광야예요.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38년, 광야만 38년 남아있어요. 광야예요. 어쩔 수 없는 광야예요. 그러나 그 시작점 마디마디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거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냥 통째로 놓고 보면 30번, 그냥 광야, 사막에 땡볕 45도, 40도 막 이런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점마다 하나님 계셨던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그 목적점, 그 시작점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을 수 있어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를요, 이렇게 브리핑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요, 목자에게 브리핑하지 않아요. 양이 목자를 불러가지고, 주인님 이번엔 동쪽으로 가셔야 물이 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그쪽에서 나요. 양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서 있어요. 그냥. 그럼 목자가 이렇게 내다보고 동쪽이다 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그래, 나에게는 이 목자 계시지. 이건 정말 보험 든 거예요. 보장이에요. 든든한. 정말 처절하고 때로는 답이 없어서 바라보면 텅 빈 광야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냥 광야예요.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올려다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여백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은 우리의 여백이에요. 우리의 그 여백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손을 대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에 남은 여백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림을 그리실 때 그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마치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는 2년차 이 사람들이 자기의 40년 이후를 몰랐던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수천 년 지나서, 물론 이 사람들 막 이스라엘 민족 고생 많이 했죠. 디아스포라 되고 뭐 전쟁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세상에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물질로만 말할 것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그들이 잃었던 땅을 다 찾고요, 나라 찾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두뇌로, 금융으로, 지역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하나의 나라, 국가로, 민족으로 그들이 폼을 잡고 살아요. 민숙이 이들이 알았을까요? 뭘 알 수 없죠. 여하튼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남은 여백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림을 그실 때에 그 그림이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궁금하긴 하죠. 그 궁금증이 믿음이에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눈으로는 광야가, 거친 광야 보이는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은 막 설레는 거예요. 막 설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이 복된 거였다. 두 번째, 질서를 다시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질서를. 광야에서 질서를. 1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3절, 1장 3절.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봐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이다. 군인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다 적어라. 일일이 다 적어라. 4절. 그랬더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로 정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해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명 또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18절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명령하니까 백성들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19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2장 넘어가요.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장막에서 둘레에 진을 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딱 붙어서 진 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그냥 어느 정도 거리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세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은 부대별로 이제 진을 쳐라. 그리고 자기 집안 깃발을 세우고 각 집안은 그 깃발 아래 또 텐트를 쳐라. 3절. 방향을 정해줘요. 유다 지파는 동쪽에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쳐라. 그리고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쳐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지파별로 묶어서 동서남북 방향을 정해주고요. 깃발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를 치도록 진영을 짜주십니다. 34절로 넘어가세요. 그렇게 했더니 결론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1장, 2장의 전체적인 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명하니까 각 집안별로 부대별로 진영별로 동서남북해서 이제 진영을 쫙 갖춘 거예요. 멋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성막 끝났어. 자 이제 가나안 빨리 가고 싶지. 자 내일 아침이야. 내일 아침에 이제 스타트하는 거야. 내일 아침 모세가 나팔 불면 가는 거야 라고 만약에 이 진영을 짜지 않고 출발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0만 명이 출발한 겁니다. 사막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이때에 이스라엘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반란의 아주 그냥 반란의 뭐랄까 지금도 그러죠. 1차 반란이 뭐예요? 이제 홍해 건넜어요. 건너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들 막 마차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뭐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왔냐라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붙여버리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1차 반란 끝났어요.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햇볕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큰 게 또 다시 모세에다 달려서 멱살 잡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냐? 우리 노예
노예서 그냥 노예지만 애굽에서 떡가마 밑에서 그거 먹고 그냥 노예하는 게 낫지 우리를 여기서 땡겨서 죽게 하냐고 하면서 막 애굽 타령 막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쫙 공급해서 반란을 제압해서 끝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며칠 동안. 만나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먹다 보니까 땡볕에 물이 없는 거야. 그게 또 달라들어요. 물 없다고 또 흔들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또 나오죠. 또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계명받으러 모세 올라가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막 급성하지 만들고 뛰고 막 춤판 몰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3,000명 죽어요. 몰살당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친 광야에 있잖아요. 예? 노예했던 사람들이 겨우 살아서 목숨 구해서 나왔는데 광야에 거칠어요. 근데 사람도 거칠어요. 반란이 1차, 2차, 3차, 4차. 기록된 것만 따져도 4차 반란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들 좀 세련돼야 될 텐데. 요거야. 너무 거칠어요. 요것들 좀 세련돼야 될 텐데. 왜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 광야 이 사람들이 광야도 거친데 사람도 거칠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민수기 성경이에요. 민수기에 있는 38년 역사를 보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역사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혹은 성경의 역사는 어떤 종교적인 신화를 기록했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나오고 뭐 예수님이 뭐 물을 걸었을 때 이런 기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런데 민수기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보니까 너무 거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요것들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 드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60만 군인하고 남녀노소 다 따지면 200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00만이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예. 아마 그 전까지는 뭐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있겠죠. 김씨, 이씨, 박씨 막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진영별로, 지파별로 묶어요. 동서남북. 그리고 맨 가운데 회막을 지어요. 그리고 회막에는 레위 지파들이 회막을 관리하도록 하고 동서남북에서 아주 진영을 이렇게 잘 갖춥니다. 그래서 38년 시작됐는데 첫 번째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순서가 잡혀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순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을 쭉 보면은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다,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쭉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와요. 그리고 다 끝날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안식이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은 뭐 언제 안식하세요? 하나님은 휴가를 언제 내세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휴가를 안 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하시고 나셔서 일곱째 날 휴가를 내세요. 안식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언제 만들어야 정상이냐니까 첫째 날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 사람 있어라 했다면 그 사람은 죽어요. 아담은 죽는 거예요. 햇볕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서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순서, 질서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 순서라는 개념, 질서라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철학자가 정치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아,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고 순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순서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질서, 순서 이렇게 두 용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그냥 오더잖아. 그죠? 질서도 오더고 순서도 오더예요. 여러분, 질서가 깨진 무질서라 그러잖아요. 디스오더. 질서가 깨진 무질서예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in order. 순서대로란 말이 순서 이렇게, 그죠? 순서대로야. 그러니까 순서 안에 있으면은 어때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질서와 순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줘요. 그렇죠? 질서를 서로 지키고 서로 순서를 지키면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워도 줄 쫙 서고 있으면 좀 세련돼 보여요. 그러다가 누가 끼어들면 저 뭐야? 덜 세련되잖아요. 그래서 순서, 질서는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형이야, 이게. 맞죠? 예. 외국 우리 나가 보면은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질서 잘 지키고 순서 잘 지키고 마트에 가면 뒤에서 절대 옆에 오지 않고 뒤에서 다 대기하고 있고. 근데 왜 안 되지? 나는 아직 계산도 안 끝나서 옆에 와서 자기 물건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짜증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나가야 자기 물건 계산하는데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옆에 와 대기 있는 거예요. 덜 세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라는 거죠.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16장 보면요, 정말 창피스러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만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내리실 때에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한 가족당 가족의 숫자대로 한 오벨, 한 2.2리터 정도예요. 가족당 2.2리터 정도만 해라. 세 식구, 네 식구 각족당 계산해서. 그리고 밤에까지 다 먹어.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 왜? 내일에만 넌 내일 나오니까. 내일 내리니까. 그리고 오늘 건 다 먹어.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랬다고 해서 그때 무슨 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막 걷었겠죠. 걷다 보니까 어떤 사람 좀 뭐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좀 적게 거둘 수 있었겠죠. 근데 저녁까지 먹다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딱 맞고 적게 거둔 사람도 딱 맞고 싹 없어지는 거야. 예. 설거 잘 것도 없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일 아침에 텐트 열면 또 나와. 그럼 또 걷고. 그래서 많이 거뒀든 적게 거두던 그냥 그 만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걷어갖고 꼽쳐놓은 사람들 있어요. 새벽에 혹은 밤참으로 좀 먹을까 싶어서 좀 꼽쳐놨는데 그러고 나서 잠깐 자다 눈 떠서 먹으려고 보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버리면서 욕심스럽게 많이 긁어대면 안 되는구나. 먹을 양만 먹어야 돼.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일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그 다음 날 것까지 챙겨라. 그날만.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 거 하고 일곱째 날 거까지 두 배로 준비해라. 그날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났겠죠. 일곱째 날 텐트 연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싹 나가서 도리를 하려고. 싹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기의 욕심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으로 잘못 계산해서 질서를 어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가족 수대로 한 5벨씩 먹고 남겨두지 말고 여섯째 날을 일곱째 날 것까지 준비해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이 질서를 깼어요. 그리고 몰래 했어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동네 사막 다 소문난 거예요. 옆집 소문 다 난 거예요. 왜? 냄새가 나거든. 썩는 냄새가. 구더기 냄새가 나거든요. 누구냐? 저 집이야. 저놈 나 저럴 줄 알았어. 그게 그냥 200만 원대 그냥 소문나버린 거예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천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서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광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거칠어가지고는, 이렇게 천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는 말을 못 꺼내요. 그렇다고 해서 38년이 꼭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만 하진 않죠? 자, 오늘부터 보면은, 민수기의 행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1장, 2장의 민수기의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60만 3,550명 군대잖아요. 이 군대를 지파별로 묶고 부대별로 또 묶고 가족별로 묶고 집안별로 묶어서 깃발을 세워요. 그리고 그 깃발 아래 텐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열을 맞춰서 대열을 맞춰서 행진을 하죠. 그 12지파를 12개 지파로 하면은 또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묶잖아.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또 네 부대, 큰 부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맨 센터에 회막을 자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1대는 성막 동편에 행문, 2대는 성막 남편, 성막 서편, 북편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그 12지파 군사 그 인원이 60만 3,550명. 거기에 레이 지파 사람들은 개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 사람들은 숫자를 안 세요. 그냥 성막만 지키는 제사장 집단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영을 잘 갖춰서 이제 쭉 가는데 행진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군인 60만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200만 백성이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그때 무슨 뭐 메가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휴대폰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이 200만 명이 아무런 통제 없이 광야에서 일찍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떤 장관이겠어요? 우리 상상이 되죠. 그런데 표류 난민처럼 같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늠름하고 얼마나 폼이 잡혔겠어요. 1년, 2년 전에는 자기들 노예였는데 이제 행진하려고 보니까 너무 근사한 거예요. 깃발이 딱 있고 자기 부대 깃발 있고 앞에 20대 청년들 쫙 포진돼 있고 그 지파별로 쫙 질서 있게 따라가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야 이게 폼나네 멋있었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제 가난 간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행진이에요. 멋지잖아요. 우죽순 막 여기저기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남은 광야가 38년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허름하고 처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38년 다 끝나고 40년
돌아보면서 야, 옷도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광야 왔어 라고 막 무용담을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 신나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멋지고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우리가 그렇게 막 그렇게 달려들지 않고 우리가 멋지게 진열을 갖춰서 왔어. 아마 40년 끝나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폼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기억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고단해요. 준비할 때도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행진 자체가 고단해요. 그런데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끝마침도 있죠. 행진은 언젠가 끝나요. 달콤해요. 아주 홀가분해요. 끝마치면. 이게 행진이에요. 민수기 2장 이제 시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계속 행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행진 끝날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민수기의 이 광야 38년 시작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무언가 좀 괜찮겠다라는 실마리 하나를 툭 던져요. 그게 뭐냐니까 34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머릿속에 확 그려져야 돼요. 이게 이제 민수기를 풀어가는 실마리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쳤습니다. 각 사람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동했습니다. 자, 요 34절 요대로 이제 쭉 행진하게 되면은 굉장히 멋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가다가 요 행진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야.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행진 시작에 요 대열을 갖춰서 사람별로, 가족별로, 지파별로 네 대로 쫙 시작을 하는데 요대로 이제 광야를 계속 가면은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장엄한 행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중간에서 틀어지고 만약에 어떤 행진 하나가 푹 주저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6개월 동안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개월 역사 기행이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